어느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아버지인 목사님이 눈물로 그 교제를 긋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아버지의 그 만류하는 그 당부를 듣지도 않고 기어이 자신의 뜻대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녀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마음껏 세상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외아들이 그만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봐도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가서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 딸인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여자는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여자가 원망하는 것을 듣다 못한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10년 만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통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에 보면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멍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멍에하면 십자가부터 떠올립니다. 멍에가 십자가일까요? 아니, 십자가가 멍에라면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든 그런 십자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 멍에를 씌워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곧 망한다 라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레미야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비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참참히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비관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고통을 극복할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며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인 20대 초반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는 오히려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기도 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에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다 절단난다. 나라가 끝난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쑥과 담즙과 같은 고초와 재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낙심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당한 고통은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와 박해를 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심하게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아픈 것이 더 나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의 절절한 고통,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통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에레미야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텐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참고 또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지금은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지는, 즉 다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한결같은 그런 분이시라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또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이런 표현은 에레미야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자기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으시면 이 에레미야 자신은 살아갈 수도 없고 거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에레미야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즉 하나님을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서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떨어진 지위 그리고 포로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런데 70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릴 때에 절망이 변해서 결국에는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 어려운 상황 바꿔주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어서 어떤 절망이라도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자,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찍소리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뭐를 메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멍에를 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멍에까지 메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이 멍에를 누가 메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메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주님께서 메어주셨으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언제부터 메는 게 좋다고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 나이 같은 그런 나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멍에를 젊었을 때부터 메는 것, 그것이 좋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멍에라는 게 뭘까요?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것, 손해볼지도 모르는 것,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멍에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견뎌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왜 우리에게 지게 하셨을까요? 어떤 기계나 자동차 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쇠가 있겠죠? 이 쇠는 어떤 쇠래야 할까요? 그냥 쉽게 마모되고 쉽게 무르는 그런 쇠는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쇠일수록 단단한 쇠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단단한 쇠가 되려면 어떤 것에도 견딜 만한 그런 쇠가 되려면 바로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 망치에도 여러 번 맞아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련 과정을 거쳐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멍에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1차적으로 환난이나 역경 같은 것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한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멍에를 메어 주셔서 죄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일수록 세상 죄 가운데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젊을 때일수록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기왕성한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멍에라도 씌워 놓아야, 그래야 죄 가운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 이 멍에 싫은데요? 왜 내가 이런 멍에 져야 합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멍에를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한 채 불량한 짓을 일삼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거절했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로 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이나 모세, 사무엘 등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불같은 시련 그리고 혹독한 연단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빚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급하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멍에 거부하지 마시고 잠잠히 그것을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끄떡하는 사람이 없네요. 멍에는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 멍에를 지고 갈 때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며 쓴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메고 가는 그 멍에는
여러분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멍에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깨에 메어진 그 멍에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복된 멍에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 내려놓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사람은 누구나 고생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근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좋아할 사람 없겠죠.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 매는 것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입을 티끌에 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입술에 티끌이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벙어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자신에게 내려진 고통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하나님께 반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을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 신세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를 준다고 해서 반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느라는 거예요? 어떤 모욕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참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거 좀 이제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자기 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모욕과 수치는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치와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들의 죄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참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반항한다면 더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되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유익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되돌아보며 순종함으로 그 고통, 그 죄값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고통을 참고 견딜 때에 이제 그 고통을 끝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은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비참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된 인생,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 뉴스 보셨죠? 세 모녀를 죽인 그 김태현 같은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싫다고, 멍해가 싫다고 그 멍에 내 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세 모녀뿐만 아니라 아마 수십 명 죽일런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메우신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고난을 끝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순종함으로 잘 견딘다면 나중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그 현실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그 미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질이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왜 내가 져야 하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느냐라고 원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지고 갈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리더할 그런 리더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멍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이 멍에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이 멍에 매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 이 멍에 감사함으로 지고 가서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 힘들다고 버겁다고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메어주신 멍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려고 메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메워 주신 멍에를 잘 감당해서 이 시대를 리더하는 그런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멍에를 우리 청년들 메고 갈 때 힘들지 않도록 힘 주시고 행여 지고 가는 이 멍에가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멍에는 나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가는 동안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멍에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멋지게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